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소망교회가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들을 우리가 쭉 좀 살펴보았고, 부활의 달 4월에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은 점점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고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해체된 가정, 역기능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몸으로 실감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혼의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회피하게 되고 가정의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자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도 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이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주제가 바로 성경적 자녀 교육은 점점점입니다. 이 점점점이 왜 붙어 있냐면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은 점점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이 설교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의 주제가 성경적 자녀 교육은이라면 오늘 어린이날 설교의 제목은 바로 성경적 자녀 교육은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을 뺏고 이제 뒤에 말만 제목으로 잡았지만
너무 길어서 그런 거고, 성경적 자녀 교육은 어떤 거냐?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입니다. 다음 주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주일에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자녀 교육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태인이 자랑하는 탈무드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남기고,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신앙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의 역사는 참으로 기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유태민족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약 4,000년 정도를 살아오고 있는데, 이 4,000년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행세했던 기간은 약 7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00년은 나라 없이 들판의 목동으로, 노예로, 피식민지 백성으로, 또 한때는 세계 각지에 퍼져서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모여 국가를 세우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가 얕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고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유태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유태민족의 근본 태생이 다르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민족이 남다른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되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녀들, 후손들이 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심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심지어 세상에 다 흩어져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 때에도 유태민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유태인들이 수천 년 동안 후손들에게 목숨 걸고 전해왔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한 사람이 모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전달자고 이 신앙 유산을 통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신 일을 계획하고 입안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신앙 교육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녀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을 장구하게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통 쉐마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쉐마란 말은 사전에 나타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쉐마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고 그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대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쉐마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또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이 신앙의 핵심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뭐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유일신앙, 여호와 절대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이시며 운행자시며 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는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거의 매 장마다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의 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7년 이상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 눈 돌릴 만한 그런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쏙 빼앗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집중하겠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목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맛보고 살면서 신앙도 덤으로 하나 더 얹어서 살아간다.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신앙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푯대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호와 유이신 신앙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정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핵심 원리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 쉐마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데,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뜻을 다해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목숨, 생명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열렬하게 전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은요, 분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인생을 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무섭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인생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가? 세상에서는 해야 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이 하나님 사랑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에 계명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대신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야. 이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가르치면 애들이 듣습니까? 삶으로 가르쳐야죠.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을 어떤 날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명령이 뭐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지혜의 복도, 자녀의 복도, 형통의 복도, 번성의 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죠. 이 야곱은 복에 대한 갈망이 자신의 평생을 이끕니다. 처음에는 복이 내가 장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권세를 받고 다 가졌어요. 이제 형통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평생이 도망을 다니는 인생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와 쫓김의 인생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저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거하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고요.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물질들을 얻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님을 뵈기가 무서워가지고 형님을 만나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 복, 물질의 복, 장자의 축복 받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이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복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복을 약속받고 나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은 한돛뼈를 위골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쩌면 장애인이 되었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과 만났는데 형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나왔지만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동생으로 맞이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말년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축복 기도로 사용한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죠? 같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축복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을 장구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You may enjoy long life. 오래도록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오래 살 때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오늘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3가지를 요약하면 여호와 절대 신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절대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정말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꼽히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많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신앙 핵심 원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예수만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들,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